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떠나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다고 병이 낫는다. 뭐 손에 뭡니까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를 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병이 걸리면 어떤 약이 어떻게 작용해 병을 치료하고 또 우리 면역체가 어떻게 병을 치료하고 그런 경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진 것은 우리가 아는 인간적인 세계와 전혀 다르게 손을 대지 않아도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고침받는 사람들이 다 낫는다고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연해 보이고 그런 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건 쉽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물질 세계 안에서 살아와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 들어도 배가 부르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거나 히터를 틀거나 해야 하지 아무리 뭐 춥지 마라 그런다고 춥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거기에 이제 완전히 우리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세계 속에 우리 한평은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옷가에를 손을 댔다 낫는다. 그 옷에 뭐 약이 발린 것도 아닌데 옷가에 손 댔다 낫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옷에 손을 댄다고 또 다 낫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낫느냐? 자,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려도 약을 먹을 때 그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그 병균을 제하고 그래 뭐 싸우고 이제 그런 이야기 잘 알지요. 근데 약이 먹으면 약이 하는 효과를 알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항생제도 있고 제산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을 뭐 약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옷가에 만져가지고 병이 낫는다. 그건 옷에 뭐 약이 묻은 것도 아니고 손에 만져 손이 뭐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세계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내 마음이 없이 죄를 지으면 실제로 죄는 죄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마음 안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 마음 안에 남아 있어서 나를 하나님이 나가 어색하게 생각되고 부담스럽고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실 그런 생각이 작용해지는 거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세계하고 마음의 세계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 물질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구분만 할 줄 알면 아주 신앙은 쉽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으신데 진짜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아라 하면 낫는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걸어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그냥 가서 옷가에다 손을 대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 믿는 마음이 있으면은 옷가에라 손을 대니까 다 나음을 얻는다. 시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 안에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추울 땐 따뜻하게 뭐 히터를 튼다든지 그리고 더울 때 에어컨을 튼다든지 이러면 되고 피곤할 땐 좀 쉬면 되고 이런 일상생활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세계 안에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그분은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잘 아는 대로 저는 몸이 안 좋을 때 87년도 위궤양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개월 때 체중이 7kg가 빠졌는데 그때 제 체중이 70kg밖에 안 됐는데 7kg 빠지니까 뭐 양복도 헐렁하고 샤스도 헐렁하고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픈데 낫게 해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는데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을 믿어라. 그는 그대로 되리라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생각이 났어요. 얼른 펴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너무 쉽네. 하나님은 내 병 낫게 해다고 위장이 아픈 낫게 기도했고 기도님이 했어요. 기도에 응답됐다고 믿기만 하면은 낫는다는 거죠. 응답 나 믿는다. 나 믿으려고 해봤어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생긴 게 내가 이제 아침에 식사로 늘 가면은 우리 집 사람이 음식 잔뜩 차려놓고 내 쪽에는 좀 밈 조금 하고 그다음 뭐 반찬 한 2가지 그래 놓고 자기들 막 찢고 볶고 김치 된장 먹는데 김치 내가 참 좋아하는 김치는 그 그림의 떡이죠. 그냥 좀 짠 것만 먹어도 좀 강한 음식만 먹으면 금방 막 속이 못 견디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체중이 7kg가 준다고 내 체중의 10분의 1이 줄은 거예요. 아 진짜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한양대학병원에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너무 속이 편하더라고요. 이런 때도 있나 싶은데 일주일 먹고 나니까 안 먹을 때는 똑같이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야, 이 큰일 이러다 죽을 거 아니야 싶어서 그래서 그날 앞에 이제 여름 큰 행사를 앞두고 내 이 몸까지 어떻게 여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딱 그 기도 끝났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고치시겠구나. 그 마음을 갖는 게 받은 줄을 믿는 거거든요. 그냥 병이 다 낫고 나면 뭐 안 믿으나 안 믿나 필요 없지요. 뭐 안 믿지 말아도 믿는데 병이 현재 안 나았는데 약속에는 기도하면 구하는 거 받은 줄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다시 기도했어요. 내가 배가 아프면 낫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여름 행사도 있고 바쁜데 건강한 몸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면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딱 일어나냐면 내가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 믿으면 식사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어제 뭐 장조림하고 김 몇 장하고 뭐 아주 부드러운 밥 이제 몇 숟가락인데 내가 좋아하는 김치, 된장국 그런 거잖아요. 나 전형적인 한국산 음식은 막 세계 어느 나라 음식 줘도 이거보다 기쁘진 않은 거예요. 전형적인 한국산. 그러니까 이제 김치를 먹고 된장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양대학병원 내과 전문의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님 위장은 아주 얇아졌습니다. 그게 물 묻은 종이와 같습니다. 잘못하면 터질 수가 있습니다. 터지면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무서운 소리지, 그죠? 24시간에 죽는 거예요. 24시간 죽거나 사형당해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사형처럼 무서운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배가 아픈데 여기서 김치를 먹으려고 하면
내 배에다 김치를 먹어. 죽만 먹어도 배 설사가 나고 난리가 나는데.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러지? 예수님 못 믿을 거 뭐가 있어? 예수님 못 믿을 거 없는 거. 예수 거짓말 하신 분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분인데.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든 기도한 거 받는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된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은 낫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 근데 그러면 내가 김치 먹는 거 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믿으면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내가 의심이 있나? 아, 성경은 내가 의심 안 하지. 예수님 나를 낫겠다. 김치 먹자. 그러나 우리 집에 손님 많이 와가지고 아침인데 아내가 막 음식을 잔뜩 차려놓은 거예요. 한 젓갈 민 조금만 내가 싹 밀어놓은 밥 한 그릇 딱 들고 먹기 시작했어요.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고 막 먹었어요. 아니 음식은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놓치려고 이러냐고. 걱정하지 마, 내 배 다 나왔다 그랬어요. 쳐다보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딱 숟가락을 놨는데 죄송합니다. 막 설사하는데 막 그냥 앉아있어 화장이 가야겠더라고요. 다른 사람 밥 반도 안 먹었는데 내가 막 뛰어서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앉아서 변기 앉아서 이런 얘기 죄송한데 설사하는데 못 견디겠다. 배야 너무 아픈 거예요. 자, 이제 이런데 믿을래.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아, 주님 이렇다고 못 믿을 거 없지. 배 다 나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막 나왔으면 배가 안 아파야 하는데 아픈데 그게 배가 나은 거야? 아픈 건 나은 게 아니잖아. 나은 게 아니야. 아픈 건 아픈 거야. 야, 이거 그러다 딱 생각난 게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야이로 딸이 죽어서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 볼 땐 다 죽었는데 예수님 볼 땐 산 거예요. 그 맛에 딱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야이로 딸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죽었지만 예수님 보실 땐 산구나. 그러면 어느 쪽을 믿어? 예수님 믿어. 예수님 산다면 사는 거.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자. 믿었어. 그 야이로 딸이 결국 우리 볼 때는 죽었는데 예수님 산다는 결론적인 면으로 볼 때는 소녀가 일어나니까 예수님 말이 맞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배가 다 나았다.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아침 먹고 가서 바로 화장실에 설사하고 다 나았다. 내가 볼 때 배가 아프지만 쓰리지만 이건 내 생각이 예수님이 나았다면 이건 나은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점심 때 또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난 뒤에 또 설사를 했어요. 내가 볼 때 설사지만 설사 나야 고치지 설사 안 나고 못 고치면 고친 것도 아니잖아. 확실하게 마음 믿음 가지니까 설사가 나도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종종 이제 기빈들이 저보고 식사 한번 하자고 권하는 경우는 전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나 외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참 재밌는 게 집에서 먹는 식당 음식하고 차이가 나요. 저는 그걸 못 느꼈는데 위장이 식당 음식 먹으면 속이 먼저 알아요. 식사 외식한 한 번은 어떤 형이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그러길래 같이 하자. 아, 좋다고. 식당 내가 결정해도 되냐고. 아, 목사님 좋아하는 식당이 좋아하는 식당이 있다고. 어디냐고. 일단 교회로 오라. 그래 교회 왔어요. 우리 지하 3층에 우리 교회 식당이 들어갔거든. 아이, 목사님. 아니라고. 서울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라고 여기. 진짜 조미료 많이 안 쓰고 거의 진짜 좋은 식당이라고. 그 뒤에 이제
저보고 식사하자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외식 안 하고 사는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뭐 이야기하고 그게 저에게 막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제채로 아예 요즘은 식사하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어떤 행사나 있어 그때 식사하면 같이 하면 몰라도. 근데 그날 제가 이제 하얏트 호텔에 딱 갔는데 딱 내가 지금 위장이 안 좋은데 호텔 그 하얏트 호텔에 음식 360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전복 중이나 좀 먹고 말자. 아니지, 내 배 다 나았지. 그래서 제가 막 음식 너무 좀 많이 먹은 거예요. 배가 막 불러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막 귀한 음식 많길래 평소 안 먹던 게 많아서 실컷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설사 안 하고 차 몰고 집에 왔어요. 그때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딱 24시간 안에 배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87년도 같으면 벌써 2020년이니까 얼마예요? 90년 해도 30년 됐잖아요. 그죠? 그 세월이 흘렀는데 위장은 여전히 튼튼해요. 하나님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는 눈하고 내 눈이 다른데 내가 볼 땐 내가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문제가 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언제 우리 일을 하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게 가능한 걸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 가능한 거 믿으니까. 네가 어느 면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위장 아플 때 그리고 제가 그 87년도 위장이 안 좋았고 99년도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굉장히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과격한 운동을 좀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 나중에 하니까 심장이 약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몰랐어요. 군대 가가지고 제가 그 유격 훈련 받으러 가서 올빼미 체조하고 막 절벽 로프는 오르고 내리고 그 막 진을 빼요. 아침 우리 그 유격 훈련장 들어가면은 공군들은 그건 나는 잘 모를 거예요. 유격 훈련 딱 들어가면 그 앞에 식당 앞에 이만한 상자에 소금 몇 가마니 갖다 놔요. 한 주머니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수통에 소금 넣어야 돼요. 왜? 땀을 너무 흘리기 때문에 물을 계속 먹으니까요. 몸에 있는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요. 몸이 이상해져요. 교관 1번 높이뛰기 교관 1례 여러분 999회 개천에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 띄고 둘 999 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200명씩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꼭 하면 1000 간사님 나와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99 하면 하지마 하고 그런데도 꼭 한 명이 나 다시 그래가지고 우리 1리터짜리 수통을 하루에 뭐 10병씩 마시고 그래요. 물 먹으면 그냥 목마르고 물 먹으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러니까 땀 흘리면서 안 하는 사람 그거 하면 대부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도저히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어느 날 교환에 집합 하나 뛰어나가는데 내가 푹 쓰러졌어요. 그래야 이제 뭐 의무실에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심장이 나빠서 내가 몸에 과격한 운동 싫어하고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뭐 젊을 때 그 22살 때니까 뭐 한 2, 3일 지나 깨끗하게 낫더라고요. 50살이 되기 시작하면서 심장 나쁜 증세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살겠나 싶은데
1999년도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신장이 나빠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내가 앞으로 한 열흘 살겠나 한 달 살겠나 싶어 그랬어요. 미국에 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 불러오고 싶었어요. 학교 공부는 어느 대학이든 언제든지 하면 되지만 믿음의 세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들 앉혀놓고 믿음이나 좀 가르쳐주려고 올라가려다가 이제 말았어요. 근데 그때 송호 솔밭에 내가 갔었는데 수양회를 하는데 수양회 주강사잖아요. 하여튼 말씀만 전하고 텐트에 누워있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잠을 자려고 텐트에 누워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본부 있는데 주일학교까지 한 500m쯤 되는데 500m 다 나는데 500m 가까이 돼요. 한 번 갔다 오면 1km가 되는데 4번을 다녀왔으니까 4km 모래사장을 걸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암만 생각하면 4번 갔다 왔어요. 근데 몸이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아, 심장이 다 나왔구나 생각. 믿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 고치셨다.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논길에 조깅을 시작했어요. 조깅을 시작하고 난 뒤에 이제 수양회 마치고 그때 제가 대전 한박교회 있을 때인데 한박교회 앞에 좀 뒤에 서대전 여자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서대전 여자고등학교는 운동장이 너무 좋아요. 정말 아름다운 소나무 꽉 둘러싸인 한 바퀴는 300m인데 처음에 한 바퀴를 못 돌겠더라고요. 막 숨이 차고 옆구리가 아파서. 내 끊임없이 뛰었어요.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면 1km 가까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운동화를 사가지고 가벼운 운동화 사가지고 그래도 그때도 늘 해외 나가니까 앞으로 케냐에 갔을 때 가나 갔을 때 또 러시아 가면 러시아에 거기 상페테르부르크 왕궁 거기 참 조깅하기 좋아요. 막 한참 뛰고 나면은 몸이 막 땀이 흐르는데 땀을 줄줄 흘리면서 샤워하고 나면 그렇게 상쾌한 거예요. 그 심장이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 교회 황영현 장로는 종종 저 심장 이렇게 진매 개복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심장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근데 심장이 그렇게 약했는데 간단한 이야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정확한 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믿는 게 믿으려고 하는 것하고 믿는 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예를 들어 말하면 뭐 우리 김영재 사무엘을 믿어라 아니면 그 장영철 목사 믿어라 그건 좀 어렵지만 예수님만 그 믿을 만한 분이 어디 있는데 거짓말 안 하시는데 세상은 다 거짓말해요. 안 한 사람 없어요. 좀 많이하고 적게 차이지.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믿는 거 그거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하겠다라. 왜?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이고 내가 뭐 잘나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고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고치시는 분 나를 안 고칠 이유가 없지요. 고치신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갔을 때 예수의 능력으로 역사한 걸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젠 주를 의지하는 게 어색한 게 익숙한 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월드 캠프를 하고 이번에도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게 우리가 저 미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스에
공항이 있어요.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에 큰 호텔이 있는데 호텔 지하실이 한 3, 4천 명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달라스 공항 측에서는 뭐냐면 연말, 그러니까 12월 31일 연말하고 그 사이에 여행하러 많이 와서 그 호텔에 머물 경우가 많은데 연말만 안 끼면 언제든지 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수양 이번에 한 3,000명 가까이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저녁에 우리가 칸타타를 했는데 하여튼 6,700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하고 그 다른 시민이 참석하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앨버크키 가서 처음 했을 때 4,000명,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 갈 때 뭐 6,000명, 샌앤토니오 왔을 때 8,000명, 휴스턴에 왔을 때 10,000명. 그 의자가 꽉 차는데 보험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부 감격해요. 늘 죄인인 줄 알고 있다가 제가 시등이 확신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오늘 많은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자꾸 죄인이라고 가르쳐요. 죄인으로 가르치면 예수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많고 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가 적으면 예수 안 죽어도 되는데 죄가 많아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 법정에 가 법정 최고형이라고 있는데 재판한테 가면은 제가 교도소에서 제가 한 10년 동안을 재소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런 거 잘 알아요. 거기 뭐 형 받는 거 그 사람들 막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 다 알지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법정 최고형이라는 게 있는데 법정 최고형을 가지고 사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검사들이 종종 이제 그 구형을 먼저 하고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고 하는데 검사가 사형 구형을 할 때는 사형을 구형 잘 안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사형보다 더 최고형은 없어요. 사람 한 명 죽여도 사형이고 한 명 죽여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2명 죽여도 사형이면 끝나고 10명 죽여도 사형이 끝나면 100명 죽여도 사형해가지고 또 죽은 놈을 살려가지고 또 죽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죄도 못 살거든 예수님 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서 죄인이란 말은 내 죄는 못 사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 내 죄 사했지만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죄인 아니냐? 법정 최고형은 10명을 죽여도 죽으면 끝나고 100명을 죽여도 죽으면 끝나고 그 이상 더 다른 벌은 없어요. 그 내가 받은 모든 죄벌을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받으셨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늘 생각할 때마다 만일에 다른 어떤 우리 동료 형제가 아니면 목사가 죄를 사했다 그러면 좀 믿기 곤란하지만 예수님 내 죄를 완벽하게 씻어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대충 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남겨놓치다 완벽하게 사하신 건 사실인 거예요. 그걸 왜 믿는지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내 죄를 왜 죽으셨는데. 많은 분들은 내 죄 죽었다고 하면서 뭐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나 찬송해 주여 죄인입니다 그래요. 다 씻었는데 무슨 죄인이야. 아닌데 오늘 많은 사람들 그런 쪽으로 많이 마음이 이끌려가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는 우리 생각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가능한 것 같은 건 잘 믿고, 우리는 실제 물질력은 뭐 세상 살아와서 그게 딱 돼가는 과정을 정확히 알잖아요. 죄를 재판을 받고 감옥에 몇 년 있다 나오고 그런 거 알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아는데 마음의 세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세계보다 마음의 세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모든 죄 눈처럼 에게 씻었다고 하시면 씻어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건 성경을 불신하고 예수는 불신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면 다 씻어졌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는 내 죄를 죽었다고 하면서 슬퍼하면서도 죄인이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어 십자가에 헛되지 않아서 성경 우리 죄를 사했다면 사한 거지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 예수님 죽어서 난 어렵게 됐다 그 이야기죠. 그거 믿는 거예요. 나 죄를 지어서 그러나 예수 내 죄에 죽었어. 그걸 믿는다면 내가 이런 병이 있어. 그럼 예수님 내 죄를 죽어 사해 주신 예수 병도 고쳐줄 거 믿는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떤 문제 그 문제 해결할 거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바로 그게 참된 믿음 은혜인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만났습니다. 전 제가 젊을 때 내가 한 60살까지 살면 살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평균 연령도 많이 낮았고요. 60살이 돼도 안 죽는 거예요. 70이 돼도 안 죽고. 저희 아버지는 70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아버지 보면 굉장히 늙어 보였거든요. 지금 내가 78살인데 내일 모레 80인데 아버지 사진 지금도 보면은 나보다 훨씬 더 늙으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렵게 사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주님의 은혜로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80살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평균 연령이 늘어가니까 앞으로 뭐 100살 넘어 된다 그러니까 좀 잘하면 100살 살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싶고 주님의 뜻 안에 있겠지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성에 너무 감사하고 새해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이 역사한 걸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 너무 부족하고 믿음 뭐 그런 사람인데 너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원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누구든지 간에 내 생각에 계산하지 말고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이룰 걸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을 믿는 마음을 가지면 예수 마음 한 마음이 되면서 그때 예수 무슨 일이라도 우리 삶 속에 할 수 있고 내가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걸 내가 지면 고통스럽지만 예수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넘기면 예수님이 하시면 보다 더 복된 게 없죠. 지난 구원받고 난 뒤에 제가 19살 때 구원받고 이제 제가 참 예수님 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 하신 일들은 너무 많고 커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자, 2021년을 이제 맞이해서 이제 우리 생각 예수님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예수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전능하시 뭐든지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조용히 사고를 하면 믿음을 배워서 하나하나 믿음을 달려나가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영광을 얻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로 많이 어렵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식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변하고 역사하면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일할 걸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